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 삭스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저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 서편의 왕들 또 요단 동편의 왕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를 짓고 있다면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제 우리에게 아무리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그 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력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도 지식도 물질도 가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닌 별볼일 없는 존재들이 대단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변해되는 그런 이야기는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는 중에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바울 서신 중에 나오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는가?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노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오네시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노예라는 존재는 지금의 어떤 상하 관계를 떠나서 그 당시의 노예는 거의 뭐 동물과 비슷한 취급을 받던 소유물이에요. 동물과 다른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소유물로서 팔고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 비참한 존재였는데, 근데 그 비참한 노예가 또 도망을 갔어요. 그게 잡히기만 하면 그에게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 비참하고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 살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해요.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그렇게 주인에게서 도망온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나게 되고, 그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한 오네시모.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가 오네시모다 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얘기할 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라는 신분이었어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오네시모는 흔히 성경학자들 얘기할 때 부르기아 출신 노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르기아 출신 노예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불성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는 노예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불성실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제 지금 말씀할 때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됐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존재는 빌레몬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불성실한 노예였어요. 비참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도움도 못됐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요,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요,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는, 존귀한 존재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헌신했다,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예처럼 비참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네시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갇힌 중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비참한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도와준 바울사도 자신도 사실 비슷한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바울사도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하고 거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은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색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대략 230km 멀리 떨어져 있는 다마색 지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잡아오려고 결단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무익한 존재예요. 아니,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이제 다마색 도상에서 그런 바울 사도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 사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반대로 해를 끼쳤던 그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 바울 사도, 무익한 존재였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무익한 존재가 이제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유익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무익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더라는 것.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던 존재가, 무익한 존재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 여자든 그 신분이 높든 낮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존귀한 존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전에는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존재, 무익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